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은 12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계시로 깊고 큰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하박국서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 계시의 말씀이라고. 묵시를 받아야 사람이 방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묵시를 받지 않으니까 막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어떻게 악인들이 더 날개를 치고 다니고 잘 살고 높은 데 집 짓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십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에 하나님의 분노의 지팡이로 와서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불평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 이 계시의 음성을 두고 하박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 어떻게 머릿돌로 쓰시는가? 계시 받아야 됩니다. 계시.
계시를 받지 않고는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깊은 큰 은혜의 세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 시내산에 또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 성막과 율법과 여러 가지 제사법 이런 등등을 계시를 하셔서 모세가 그 계시를 받아서 시내산 아래 내려왔는데도 혈기는 못 버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두 번째 돌비를 받아오고 중요한 것은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바뀌는가? 모세가 신명기의 모세로 바뀝니다. 하나님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것으로 모세는 만족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끝일을 잘 마무리하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약속된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눈에 생기가 아직도 총기가 있는데도 기운이 쇠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순간까지 순명하는 그런 모세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매번 백성들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를 받아야 이게 이제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깊은 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지요. 능력 있게 많이 행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모든 믿음이 사금파리처럼 깨 있잖아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고초를 주시냐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달래가지고 살 달래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게 했는데 그때도 엘리야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투덜거리고 나의 열심이 특심인데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고 투덜투덜 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계시를 통하여. 엘리야가 받은 계시는 너 투덜투덜거리면 안 돼. 더 큰 계획이 있어. 더 깊은 계획이 있어. 이스라엘 왕을 내 손으로 아람 임금도 내 손으로 후계자 엘리사도 네가 세워야 될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 큰 일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일이 있다. 그리고 너만 투덜거리지 말고 너만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고 그렇게 계시로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데 계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계시 없이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베드로를 만날 때도 갈릴리 어부잖아요. 성격도 왼손잡이니까 거칠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찾아오신 특별 계시로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베드로가 바뀌게 되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가지고 정말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깨닫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수없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받게 해서 담대한 베드로, 겁이 많고 큰 소리만 쳐던 베드로를 신실한 양들을 치는 목자로 이렇게 바뀌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을 봐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망나니 집만 골라가면서 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집안 혈통이 좋으면 뭐합니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계시 받을 때에 그가 완전히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것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게 굉장히 큰 글자로 다가와야 돼요. 이 계시 없이는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고 그 옆에다가 적어두십시오. 잠언 29장 18절, 하박국서 1장 1절. 주님의 계시, 어둠에 갇혀있던 자를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계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13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로마서 6장 13절에 지체를 죄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린 자였습니다. 14절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잘못되어 가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와 같이 3000%로 빠지는 거예요. 3000%.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엘리야가 시험 들 때도 이 얘기했습니다. 내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15절 그러나 이게 대반전이죠. 대반전. 역접부사. 어떻게 계시를 바꿔서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요거기까지가 로마서 8장 29절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 이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계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넓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3년 동안의 베드로를 다니고 얼마나 다듬습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베드로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은혜입니다. 계시의 은혜. 그래서 이 계시를 자연 계시, 주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 봐라, 공중의 새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봐라. 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특별 계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 이것도 계시요. 또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야 목사도 목사답게 되는 거고 성도도 성도답게 되는 거예요. 계시받지 못하면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밤에 살 때도 들어야 됩니다. 꿈꿀 때도 내일 아침 새벽기도 때문에 설교의 내용은 있지만 딱 한마디로 쥐어 짤 수 있는 압축된 게 설교 제목이거든요. 그 설교 제목을 딱 들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한눈에 쫙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설교 제목을 만드는 것도 밤새 씨름하고 야곱의 씨름하듯이 야복강에서 그래야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나? 여기다 옆에다가 적어두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아침에 새벽벌 돋듯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묵상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앞에서 무지하게 오래 많이 기다리고 수없이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안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적어놨죠. 오늘도 똑같이 계시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일곱 교회인데 이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얘기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노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2절에 왜 일곱 금촛대냐?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 주변에 오셔서 계속 맴돌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13절. 그래서 1장 12절 옆에다가 2장 7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모든 일곱 교회에 성령이 항상 말씀하세요. 계시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서머나 교회도, 2장 17절 버가마 교회도, 2장 29절 두아디라 교회도, 3장 6절 사대 교회도, 3장 13절 빌라델피아 교회도, 3장 22절 라오디게아 교회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뜨뜻 미지가는 교회, 참 라우디아 교회도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기는 다 같이 읽고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라고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마음의 문 밖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그때 마음을 열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계시의 문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자로.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고,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빌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얕은 발목만 적시게, 그 다음에 무릎도 허리도 온몸에 적시게 성령이 우리를 깊은 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생명나무들이 그 열매들이 풍성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보게 되고 많이 알게 되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흘러간다고. 계시를 받고 듣고 깨달을 때 엄청나게 우리에게 기쁨과 영적 양식이 샘솟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더 깊고 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16절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광야에 3년 생활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어디냐? 꼭 옆에 적어 두십시오.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찾고 오늘 아침에 설교 끝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그 앞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가 네 이방인 전도하는 그릇으로 주님 택했어. 그래서 안수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증거로 갔다가 죽을 뻔해서 25절에 성벽을 광주리 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 여기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 17절, 18절의 3년이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광주리 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 아라비아, 지금 나바타 공화국인 거기에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깊이 주님 앞에서 그동안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화하여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그 행적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람들과 사귀고자 했는데 도저히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27절에 인품이 아주 넉넉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에 누구만 만나는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하고 베드로 두 사람만 만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이들을 통하여 또 한 번 더 계시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계시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십시오. 산에 가서 뭐 산기도 한다고 손 흔들고 막 소리치는 이런 계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깊이를 아는 그런 계시가 확실합니다. 확실해.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도 뭐 자꾸 어디 산기도 하러 다닌다고 귀신 쫓는다 그러는데 제대로 된 정통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거든요. 많이 그랬습니다. 축기도 사실 하나님의 은사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넓은 데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음성으로 들려야 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것으로 충분하다. 성령님이 이것을 통하여 깊고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성경 모르면 도루묵입니다. 성경이 아주 능통해야지 그다음에 신약이 구약을, 구약이 신약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참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찬송가 446장 부른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살찔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귀 가진 자의 복을 가지며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잠언 8장 34절처럼 문 곁에 서서 항상 귀 기울이는 우리 새벽 교인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깊은 생수의 강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